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책들이 따로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다니엘을 좋아해요. 자, 우리는 원목님을 세우면서 저쪽에다 기독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거는 저기 원목님만 들어가는 기독구리야. 근데 자꾸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좁은 공간을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저는 넓은 밖에서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여기 강대상에만 앉아서 하지 막 그런 데 들어가라 그러면 숨이 턱턱턱턱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왜 자꾸 놔뒀는 데서 딴 사람한테 들어가라 그러지, 날더러 들어가라 그러나.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거길 들어갔어요. 거길 들어가서 성경책 두 권을 갖다 놓고 아버지 앞에 왜 우리가 기도하고 했는지 또 그 뜻을 쓰고 거기서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 안 놔주시는 거예요. 울며 기도를 시키는데 여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놔주니까 제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제가요 빨리 끝나면 또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너무 잘 되고 얼마나 거기서 기다리셨는가. 세상에 그냥 벌쩍 앉혀놓고 이것이 막 큰 아모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조그만 공간이 나한테 갑자기. 그러면서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우리를,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느라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 박힌 두 손과 발. 나오자마자 기적의 전화가 왔어요.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요 신기한 꿈을 꿨는데 참 신기하기도 하다. 근데 그 기도권에서 나오자마자 전화가 왔어.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앉아서요. 예수님 죄송해요. 너무 못나서. 그랬더니 눈물이 흐르면서 기도가 되는데 안 나와. 나오기가 싫은 거야. 성기훈 목사가 설교하면 안 될까? 이러고 나는 기도하려다 나왔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꽉 잡고 늘어지셔가지고요 막 기도가 되는데 이제 하루에 몇 번을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빨리 여기 끝나고 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기적이 벌어지는 사건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이 다 따로 있겠죠. 저도 좋아하는 성경이 참 많이 있어요.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저의 은사와 달란트와 딱 부합되는 성경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있죠. 다니엘서 5장 12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꿈을 능히 해석하며 의문을 밝히고 비밀을 밝히며 의문을 파했습니다. 애웠죠. 저 한 개도 모르는데 요즘 애우는 역사가 벌어졌다니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28살에 머리를 뇌진탕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다음에 저는 애우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근래에는요 갑자기 성경이 툭 생각나면서 그게 애워지는 거야.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다가 2번 애우면 무조건 길든지 짧든지 다 애워집니다. 2번만 읽으면 애워지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랬던 머리를
28살에 깨셨다가 이제 다시 돌려주고 계시나 봐요. 어느 땐가 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돌려주세요. 볼일 다 보셨으면 돌려달라고요. 무슨 볼일을 보셨을까요? 내 머리가 좋고 내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머리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원해서 가는 것 같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나한테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생겼다면 이게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죽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사는데, 신기하게도 요즘은 말씀 하나 툭 생각나면 성경을 보면 다 애우고 있어, 내 제가. 성경을 몇백 독을 읽었으니 아마 다 외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갑자기 천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머리를 돌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때가 되면 돌려주시죠.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외우고 있죠. 조금 들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딱 외워져. 제가 그래서 내가 상 받을 때가 됐구나. 아빠 상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이 237번지를 계약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때는 아버지가 지정하시고 방법도 아버지가 지정하셔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쫄쫄쫄 따라가기만 하면은 일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여러분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많이 불렀더니 이제 기적의 일을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을 한번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적을 베푸시라고.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러나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
기적의 하나님 그는 대한민국을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너무 못나서 어떻게 일을 해? 나는 못난 네가 좋다. 잘난 머리 많이 달고 다니는 것보다 못난 네 머리 달고 다니는 게 훨씬 좋아. 너는 멍청해가지고 내가 하라는 데밖에 못하거든. 여러분 머리 많이 쓰지 맙시다. 네, 머리 많이 써봤자 사망의 그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머리 쓰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때가 되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니엘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이 한 14살, 5, 6살 된 이 왕족들이 여기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아주 학문에 능하고 지혜가 있는 젊은이들을 골라다가 뭐를 지금 만들고 있냐면 황관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왕을 모셔설 사람. 여러분 왕을 모셔설 사람은 누구예요? 이름이 황관장이에요. 다니엘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요 이 세 친구는 몰라요. 바벨론 저 밖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하고 왕 옆에서 평생을 형통하게 살았어요. 그렇다면은 황관장이 분명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3년을 거기서 공부를 한 결과, 거기 이제 왕을 모셔 섬기기 위해서 3년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3년을 공부한 이후 왕이 데려다 그를 시험을 했어요. 시험을 했는데, 자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험을 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20절, 1장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뭐가?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보다 술객보다 몇 배가 낫다? 10배가 낫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하게 낫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또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뭐를 알았어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아서 환상과 꿈을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어머나 제가 누구 닮았어요? 어머나 다니엘 닮았어요. 다니엘 닮은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누가 물어요. 꿈을 보면 알아줘요? 아 네. 여러분하고 다르죠. 제가 꿈 환상을 깨달았지 여러분이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저에게 배워서 영이 내려가서 깨달아지는 거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1장 8절을 보면은요, 왜 그게 주어졌는지 이유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청명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은사가 있는 데다 더 부어주고 있는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지 없는 길을 내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거 신기하지. 뭐를 외우면 2번, 아무리 길어도 2번 외우면 딱 외워지고요, 구구단도 2번 외워서 딱 외웠어요. 어떻게 외워요? 나도 몰라요. 뭐가 있죠? 있는데 하도 그걸 가지고 잔머리를 많이 굴리니까 28에 그냥 그 머리를 깨버렸죠.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외울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굴려요. 머리를 썼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못 쓰고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한 발 한 발 따라왔던 거예요. 만약에 그 머리를 좋게 그대로 놔뒀으면은 아이고 약팔로 다녔죠. 약장사 됐죠. 왜? 아무리 약 이름을 가르쳐줘도 몰라요. 제일 앞자 하나만 합니다. 1. 이렇게 멍청하니까 쓰셨다는 거예요. 왜?
뭐 이상한 지혜가 있는데 그거를 싹 깨가지고 아예 못 외우게 해버리니까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징 아프고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하면 재워버리고 싶고요. 졸려버리고요. 성경 아닌 책은 읽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졸려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재워버리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성경 한 권을 읽었는데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외우고 있냐고요. 나는 혼에다 새겨놨는데 여러분 몇 번 여러분은 읽으면 외워지십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2번 읽으면 외워졌다고 여러분한테 말했어요. 여러분은 몇 번 외워서 읽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못 외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런 애들을 뭐라 하냐면 멍충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우리한테 맨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나는 보기만 하면 알아주고 책을 떠들어보지도 않는데 그냥 100점 아니면 하나 들리는 거예요. 책이란 책은 떠들어보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게. 그렇게 깨놨다가 계속 성경만 읽게 하셨는데 이제 이상하게 성경이 딱 생각나면 그거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요? 머리가 뭘 돌려주시나? 몇 년 전부터 돌려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안 돌려주시더니 이제 볼일을 다 보셨나 봐요. 이제 멍청하게 따라와가지고 모든 걸 다 정립을 하셨나 봐요. 제 머리가 돌아와가지고 그동안에 혼에만 있던 것이 입으로 나와서 애워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 아무리 누가 말해도요 딱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뭔 흉을 봤어요. 그럼 이게 흉을 좀 가르쳐 주라 그러면 딱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흉을 봐? 흉도 못 봐.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런 식이야. 얼마나 우스운지.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아니 이 두 구절이 외워지는 게 못 외워요. 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외우고 싶습니까? 제가 머리를 28에 다치고 또 32살 때 또 오토바이 타고 가다 또 뒤집어 엎어가지고 머리를 또 깨고 그런데 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3개월을 이게 죽지 않고 사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 머리가 막 불덩어리가 돼갖고 있는데도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큰 모조지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10편 23편을 썼습니다. 외우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썼는데 여러분 2번 읽으면 어떤 이 머리가 50번을 썼더니 머리가 불덩어리 같은데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는 제가 집사 때 부르면 우리 온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다 우는 노래예요. 제가 하도 울면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같이 울며 기도하고 불렀던 노래인데 왜 너는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슬프냐는 걸. 아들이 말했죠. 그놈의 징그러운 놈의 이 마이너. 왜 나는 이렇게 슬퍼? 나는 왜 이렇게 천국 가고 싶은데 안 데리고 가는 거야? 나 살고 싶지 않은데. 아파. 소화 안 돼. 똥도 못 싸. 소화도 안 돼. 숨도 안 쉬어져. 머리는 기억도 안 나.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 좀 다 보고 가게 해주죠. 머리도 안 아파. 심장도 안 아파. 위도 안 아파. 나올 것도 잘 나와. 응? 살도 잘 빠져가지고 아주 날씬해. 다 좋은데. 아빠 조금 천천히 오세요. 그래서 마라나타를 안 불러요. 오실까봐.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 아픈 사람. 아픈 사람. 우리 양전도사님이 천국을 찾았죠. 허리가 아파. 지금 그 지옥이 어디로 들어가냐? 권상일 선교사님한테 들어갔어요. 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날 뭐라고 했어요? 지옥이 따로 없어. 이게 지옥이야. 이게 지옥이야. 여러분 지옥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막이잖아.
사탄 마귀 귀신. 내 몸에 들어오면 몸을 망가뜨리고, 내 삶에 들어오면 돈을 망가뜨리고, 내 자녀를 망가뜨리고,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내 몸에 들어서 다 망가뜨리고 있는 사마귀는 지옥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돈 많고 행복한데 죽고 싶다 그래요? 오래 살고 싶다 하지. 저는 죽고 싶은 이유가 그래서 죽고 싶었어요. 소화하는데 나오지도 않아.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못 먹고. 왜? 멀쩡하게 몸은 있는데 고구마 안 넘어가. 감자 안 넘어가. 만약에 그거를 국물하고 먹어서 꺽꺽꺽 냉기면 생목 올라와. 지금도 제가 고구마 먹어요, 안 먹어요? 고구마를 600평, 1000평을 심어요. 근데요, 1년에 이만한 거 하나도 안 먹어요. 요만한 것 중에 요만큼 먹어요. 지금도 못 먹어요. 먹기가 싫어요, 이상하게. 항상 생각이 고통스러워요. 왜? 성목 올랐어?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안 넘어가요. 여기서 끄끄끄 딱 걸려요. 걸리면 뭐 물을 먹든가 뭘 먹어야 넘어가지. 이게 안 넘어가는 걸 어떡하겠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상하죠? 그러나 몸은 완전히 새 것이 돼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만 안 먹으면 돼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왜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은 꿈과 환상이 이에게 주어졌고 지혜가 민첩한 지혜가 주어졌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좀 덜하다고 했어요. 왜? 어렸을 때 못 먹는 사람한테 지혜가 있답니다. 피가 깨끗해져 가지고. 신기하죠? 저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눈으로 딱 봅니다. 봐가지고 까만 거는 일절 안 먹습니다. 까만 게장, 간장 들어간 것도 안 먹습니다. 센 거 절대 안 먹습니다. 어떤 것만 딱 먹냐? 내 눈에 이쁜 콩나물, 시금치, 된장국. 생선도 된장국에다 끓여주면 먹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가 빛깔나면 바로 안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한 집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해졌으면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자 공주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버려. 아예 안 먹어버려.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하냐면 딱 요만해요. 목이 요만합니다. 먹지를 못하니까. 하루는 엄마가 쌀을, 우리 집은 농사가 없어서요, 쌀을 우리 애갓집에서 줄 때만 있어요. 근데 요만큼을 할머니가 주셨나 봐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가서 그 쌀을 찧어가지고 엄마가 쌀을 이고 제가 겨를 였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겨가 요만해요. 요만한데 그걸 머리에다 딱 였는데 조금 오다가 탁 삐뚤어져 버린 게, 이게 목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하는 말, 세상에 내가 쌀을 이게 했더라면 죄 받을 뻔했다. 목이 이게 이렇게 틀어져 버려 가지고 이거를 고치느라고 여러 군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리 만지고 저리 만져갖고 오랫동안에 겨우 났어요. 또 제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결례를 짜면 팔이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양가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왜? 못 먹으니까. 근데 머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2번 하면 다 애워져 버리는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먹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검은 거는 절대 안 먹습니다. 깨끗하고 거른 거 한 것만 먹고, 자기가 소화가 안 되는 거 일절 먹지 않아요. 왜? 소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살게 하셨어요. 지금도 못 먹어요. 게장. 왜? 첫째 까매, 둘째 센 거야. 제 앞에서 어쩜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절대 안 먹습니다. 첫째 센 거, 둘째 까매. 어렸을 때부터 젓갈을 절대 안 먹습니다. 왜? 썩었다고. 지금도 요구르트를 절대 안 먹습니다. 썩었다고. 우유는 먹고 요구르트는 안 먹습니다. 그건 너무 이상한 것은 지가 먹기가 싫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 먹어야 될 것은 입에서 딱 제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꿈과 환상의 몽조를 깨닫게 됐어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먼저 뭐를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저는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지금도 정해져 있어요. 내 눈에 바로 흉하면 바로 안 먹습니다. 이뻐야 먹어요. 눈으로 먼저 딱 먹고 그것을 닮은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샛별이에요. 아들이에요. 똑같이 닮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모두 비교적 입이 까탈스럽습니다. 솔모이도 그렇고. 까탈스럽지 않은 아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항상 잘 먹고 항상 부드럽고 항상 좋습니다. 왜? 몸이 편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샛별이는 위가 안 좋은지 어렸을 때 나처럼 무척이나 먹는 걸 힘들어하고 그걸 정말 저 엄마 아빠나 되니까 먹이지 못 먹입니다. 지금 엄마 아빠 딱 하고 나한테 먹기잖아. 내가 다 먹어버려. 샛별 할머니가 대신 먹어줄게. 얼른 가. 그러고 나오면 이 아이는 나하고 있어 못 커요. 나는 성격이 급해서 그 앉아있지는 못하는데 나한테 먹이라고 하니까 내가 다 먹어버리고 나가버려. 그런데 세상에 자기 엄마 고모는요 끝까지 먹입니다. 이 아이를. 그래서 아기가 그렇게 큰 거예요. 저를 어렸을 때 누가 그렇게 먹이겠어요. 먹으면 말고 안 먹으면 그만인 거지. 부자일 때는 그랬겠죠. 초등학교 한 6학년 1학년 때까지는. 그런데 그 뒤로는 못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금해야 될 음식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여러분이 금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다니엘 같은 지혜를 갖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여러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지만은 오늘 나왔으니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15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 저는 어느 날 슬기가 순대를 사왔어요. 순대를 사왔는데 저는 이제 어디 갔었든지 피 들어있는 순대를 먹지 않고 요즘은 피 안 들어있는 순대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한두 개 먹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면 그 다음날 다 설사해서 쫓아버리게 하셨어요. 더러운 것이 들어오니까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몰랐어요. 다른 거 먹다가 모르고 먹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상의 제물 여러분 안 잡수시죠? 먹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상의 제물은 십자가를 그어도 소용이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안 먹어야 돼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귀신들이 와서 다 빨고 먹고 만지고 갔는데 그거를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더러워지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7장 8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10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먹어 어떻게 어린 영혼들을 양심에 뭐라고 했죠? 양심에 화인 맞게 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먹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피 먹지 말아야죠. 여러분 소고기를 생으로 주는 것은 피예요. 소고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방인에게 지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지금도요 안 먹습니다. 아무것도. 다 성경에 먹으라는 것만 먹고 있어요. 소고기도 피 다 빼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식사하는 자리를 제가 가보면 어머나 소고기를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걸 생으로 먹습니다. 성경 안 읽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영계를 깨닫고 싶거든 다 제약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저는 구역질이 납니다. 그 피를 보기만 해도 확 그냥 넘쳐오기 때문에 앞에서 먹는 사람을 나무라는 거예요. 어찌 성경에서 먹지 말랬는데 그걸 먹고 있느냐고 나무랍니다. 무섭지 않느냐? 하나님이 무섭지 않냐고.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합니다. 절에 잘 다니는 사람이 개고기 안 먹습니다, 여러분. 중들은 먹는다네, 몰래. 너무 웃기지? 어? 진짜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안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죠. 그러니까 때문에 성경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성경, 나는 나야. 그러니까 아픈 거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왜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입에 좋은 것을, 그게 입에 진짜 좋습니까? 나는 보기만 하면 구역질이 나고 눈이 너무 무서운데. 응? 왜 여러분은 그렇게 예민하지 않냐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가릴 걸 가려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다녀도 지옥 가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아도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어디 가요? 천국. 천국을 내 주소를 놓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해야 돼요. 아무리 내 입에 맛있어도 앞으로 피 들은 거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댓국도 먹지 말고, 순댓국 빼놓고 먹어요. 요즘에는요 다 빼놓고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선짓국도 먹지 마세요. 끓여서 괜찮다나? 그런 귀신 같은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네? 그거는 여기 이 다니엘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먹매어 죽인 것, 먹매어 죽인 것, 먹매어 죽인 거 뭐예요? 계곡이에요. 여기를 얘기하면 절대 윤석전 목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윤석전 목사님은요 이제 은퇴하셔서 같이 이제 아들의 사역을 돕고 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윤석전 목사님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1년에 하나씩 개고기를 먹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개고기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개고기 먹고 목회하는 거예요. 1년에 하나씩 개고기를 먹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은 지 7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랍니다. 오셔가지고 석전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너 꼭 그거 먹어야 돼? 뭐요? 개고기. 개고기요? 여기 먹매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먹으로 때려 죽였는데요. 때려 죽이면 개고기가 소고기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주 5개 테이프를 정확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먹으로 때려 죽이면 그게 개고기가 소고기가 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진작 오셔서 말씀하시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먹었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행여나행하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할까 해도 안 하고,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왔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윤석전 목사님은 누가 목회하셨어요? 성령께서 목회하셨습니다. 개고기가 목회하다 나중에 성령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종들을 기르고 어마어마한 목회자들을 회개를 시키고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정말 멋있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비슷하게 하지 말고,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이래도 돼 저래도 이러지 말고, 안 먹을 때는 확실히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도 우리 중에서도 먹는다니까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 이 방송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다 먹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부터 하지 맙시다. 4가지만 금하라 그랬어요. 돼지고기 먹지 마, 오징어 먹지 마, 이런 말 안 했어요. 돼지고기 나오면 돼지 귀신. 돼지 귀신. 오징어 나오면 먹물 핑기는 귀신. 이렇게 보시면 돼. 오징어는 먹어도 돼. 개고기도 이거 없잖아요. 이거 이방인에게 말한 거예요. 이 4가지만 딱 금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잡수셔도 돼요. 그러나 기어다니는 지네라든지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걸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더러운 것이에요.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안 먹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네 가지를 금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주 처음부터 못 먹고 있었으니까. 왜?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어. 무조건 못 먹어. 이상한 것은 다 안 먹어. 눈에 배기 싫은 것도 안 먹어. 까만 것도 안 먹어. 젓갈도 안 먹어. 젓갈 안 먹어. 왜? 썩었대. 딱 먹는 젓갈이 있어. 오징어 저 쬐끔 먹어. 많이도 못 먹어. 근데 오징어 젓갈만 비린내가 안 나더라고. 다른 것들은요 다 먹으면 비린내 때문에 구역질이 나기 때문에 아예 못 먹어요. 김장도 했는데 너무 많은 젓갈에 들어가면 그냥 욱 하면서 못 먹어버립니다. 아주 익지 않으면 입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처음부터 만드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듣고 꿈과 환상이 몽조가 깨달아지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네, 피가 깨끗하면 그렇게 됩니다. 피가 깨끗하면. 여러분, 금식하면 피가 깨끗해지죠? 거기다가 700일이 넘는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하고 약간 다른 그런 구조를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니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정말로 하늘나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꿈과 환상을 해석하고 싶고 하거든 다니엘처럼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믹스하여 제가 그대로 키움을 받았는데 제가 다니엘을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어떻게 훌륭한 분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인다고 난리가 났어요. 왜? 다 술객이고 백수고 자기들이 기른 사람을 다 데려다가 이거 해석을 하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이제 다 잡아 죽여버려. 그렇게 돼서 아니 꿈을 꿨으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잊어버렸다고. 왕이 참 대단하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단하잖아. 한번 해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우리 못하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능력 있는 돈도 많고 건강도 많고 저 모든 게 잘 되는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해서 세 친구와 함께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이 꾸었는데 잊어버린 꿈을 알아냈어요. 알아내가지고 딱 이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은 그 왕에게 청구하여 지방 관리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있었어요.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와, 다니엘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꿈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달라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시대가 빨라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얼마나 빛과 같이 빠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뭘 남의 잊어버린 꿈을 뭐하러 제가 해석해 주겠어요? 저는 싫고요. 저 사람들이 꿈을 꾸기 전에 알게 해주세요. 딱 그랬어요. 자, 제가 많은 사람이 앞으로 꿈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상담하여 저 사람이 꾸기 전에 내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를 했어요.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핵심적인 그들을 보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웃겨버렸냐면은 이 사건 또한 웃기는 사건이에요. 정말 웃기는 짬뽕놈 다 보겠네. 성경을 보고 누가 나에게 잊어버린 꿈을 알려달란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여러분은 누가 알려달라고 하나요? 나는 훌륭하지 않아서 알려달라고 안 한다니까요. 무엇이 필요하냐? 많은 사람, 민족과 세계 이제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꿀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미리미리 땡겨서 알면 모든 게 단축되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제가 딱 상담하거나 무슨 꿈 꾸겠다면 그대로 꿉니다.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동으로 돼버리죠.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다니엘은 참으로 친구들에게도 이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크게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래가지고 몇 장까지 왔냐? 이제 6장까지 왔죠. 6장까지 오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평안하게 됐어요. 아주 많은 120도를 아마 이분이 저거 했죠. 관장을 했죠. 전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이분이 아주 교만해졌죠. 교만은 바로 멸망의 선봉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해야지 다른 사람이 보고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멀었구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돈 절대 안 옵니다. 오려면은 받으려면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입을 닫고 내가 정말로 귀중한 것일수록 입을 닫는 것입니다. 절대 내놓지 않는 거예요. 싸구려처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놔요 안 내놔요? 우리 히스기야 왕이 중요한 자신들의 내탄골을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서 와서 싹 가져가 버렸어요. 뭐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나의 중요한 진리 같다면 중요한 건 감추는 거예요. 저도 많은 연계를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참으로 어렸을 때는 많은 말을 했죠. 한 사람 앉혀놓고 이걸 가리키느라고 밤새도록 걸리기로 하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일절 입 안 엽니다. 그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두세 마디로 딱 끝냅니다. 왜? 비싼 것이라서 함부로 못 내놓습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나를 내가 관리를 해야지 내 것이 그 사람이 돈도 안 주고 아무 필요도 않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말을 물 있는데 끌고 갔습니다. 이 말이 물을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가 나에게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많은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는 이미 배가 부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고 그는 이미 딴 것에 집중해야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들어갑니다. 싸구려 쓰레기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수도 없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성경이었습니다.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네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감춰야지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해 줬지만은 다니엘이 처방전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병원에 갔다가 의사가 처방을 해줬어요. 그러면 약국에 가서 처방을 해야지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여러분이 꿈과 환상을 보고 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가가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쁜 것이 없어집니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없어져요. 자 보세요. 4장에 27절 꿈을 전부 해석해주고 이제 너는 7년 동안 미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교만하여. 그랬더니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줬습니다.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에 혹시 장구하리이다. 뭐하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행하라. 지금 다니엘이 보니까 공의를 행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 왕이 교만해가지고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정해놓은 법을 무산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에도 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서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분이 꿈을 꿔서 저한테 알려왔어요. 놀라운 일이래요. 아기가 큰 어려움을 당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집사님,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헌금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애를 쓰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헌금을 어디다 할까요? 교회에다 하셔야죠. 그랬어요. 원장님한테도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조금만 보내시고 교회에다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알았다면서 통장 번호를 달래서 줬더니 정말로 돈을 보내줬어요. 교회도 하셨겠죠? 그분은 제가 처방전을 줬더니 약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 싹 없어집니다. 자, 금식은 절대 집에서 하시면 안 되고 때가 되면 여기 와서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지는 2년밖에 안 되셨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쁘게 아기들 둘을 기르고 있는데 하나가 어떤 홀로 빠져들어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처방전이 뭐였냐? 3가지를 하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바로 헌금하고 교회도 헌금하고 이제 기도를 제가 해줬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처방전을 딱 내려줬어요. 여러분이 병이 빠져나가지 않고 악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고칠까 안 고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니까 이게 못 나가는 거예요. 금식을 하여 반드시 내 행위를 고쳐야 돼요. 행위를 고치면 이 들어왔던 것이 그 행위를 안 함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금식하고 하면 또 들어버려요. 소용없어요. 반드시 어떤 행위를 막아줘야 병이 완전히 끝이 나요. 이제 수술하고 뭐하고 별거 다 해도 계속 일어나요. 고치질 않으면. 홧길이 있어요? 흉 보는 게 있어요? 신경질 부려요?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귀신이기 때문이에요. 처방을 내려주면 써야 돼요. 안 쓰시면은 병이 고쳐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행동을 고치려고 해야지 무조건 막 금식만 하고 막 돈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내려줬어요. 병 끝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 신경 쓰세요. 왜 끝을 못 본다고요? 당신의 행위가 계속 잔소리하는 사람은 계속 잔소리하고 화내는 사람은 계속 화내고 어떤 행동 하지 말라면 계속 하고 있는 한 안 나가요. 미안한데 그만하셔야죠. 입을 다물어요. 뭐하러 많이 말하려고 그래요. 비싼 입을 갖고 왜 1000원 입을 만들어요. 단답형으로 하세요. 뭐라고 하면 아멘 딱 끝내세요. 저처럼 하세요. 뭐 비싼 입을 갖고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예 아멘 없습니다. 그럽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뒷말을 하지 마요. 여러분 입이 싸구려예요? 아니면은 비싼 입이에요? 싸구려라도 비싼 입을 만드세요. 뒷말을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든 원치 않는 말을 해주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도 가르쳐주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도 먼저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 때까지? 그가 나에게 물을 때까지. 그가 나에게 물을 때까지. 전사님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할 때까지. 물으면은 가장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또 뭐래요? 또 물으면 또 간단하게 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비싸지니까. 비싸게 구세요. 비싸게 놉시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나를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방전을 내려줬는데 따라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 딱 나와요. 28절 29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말해. 누가 했다고요? 자기가 했대. 자기가 했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믿는 자도 하나님이. 왕은 하나님이 세워요. 어디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꿈에 처방전이 내려지거든 그대로 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만 안 하는 거예요. 합니다 하면 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이 제 꿈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석해 주면. 예, 처방전을 따르면 그대로 돼요. 처방전 안 따르면 그대로 악이 와요.
많이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꿈꾸면요, 정의, 여러분의 삶만 나와요. 저는 공의와 정의를 한꺼번에 꿔요. 하나님의 뜻과 삶의 꿈을 동시에 꾼다니까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듯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꿈을 무시하면 곤란해요. 책임자기 때문에. 책임자. 모세에게 준 것과 백성에게 준 게 다르고, 저한테 준 것과 여러분이 준 것이 달라요. 여러분이 나의 영주를 타고 있다면 제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에게 주듯이 꿈을 주고 계셔요. 중요한 키를 주는 거죠. 참고하셔서 문제를 해결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아빠가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뭐가 나타나 버렸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나왔어요. 왜? 저 성전에서 유다에서 가져왔던 그 기명들, 하나님을 섬겼던 기구들, 불 대저, 불 피우는 거, 촛대, 이런 것들이 다 구약에는 있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거를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고 그냥 창고에 놔뒀는데 이 아들 벨사살 왕이 그걸 갖다가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귀인들 1000명을 모아놓고. 그런데 손가락에 나와서 벽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글을 쓰는 거죠. 메네메네 데겔이 우바르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새파래져 버리니까 막 이제 녹듯이 녹아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왕비인 이 벨사살 왕의 엄마가 다니엘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왔더니 다니엘을, 그러니까 5장 12절에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꿈을 능히 해석하며 비밀을 밝히고 은밀한 말을 파했으면, 이 말을 한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왕비가 했어요. 왕비가 다니엘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앞으로 만민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처방전을 제가 잘 내립니다. 처방 딱 내리면 바로 해결됩니다. 안 따라, 여러분이 안 따라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따라하겠다면 처방을 잘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따라하는 사람은 절대 처방 안 내립니다. 누가 따라하고 누가 안 따라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내리죠. 우리 성령께서 싫다는 거죠. 따라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자꾸 내려주냐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해. 100근이 나와야 되는데 50근밖에 안 나온 거지. 98근이 나왔던가 90근이 나왔던가. 그래서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날 밤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은 그날로 끝났어요. 끝나고 다른 아들이 하지 못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얻었습니다. 이 나라를.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또 그들의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였더라.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인 거예요. 여기서도 말했어요. 3절에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어른을 삼고 이 사람을 이제 하려고 참 마음을 먹었어요. 자, 다니엘이 지금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몇 살 때까지 금식을 했냐면은 올 때가 14살에서 16살까지 이런 나이에 왔어요. 그랬는데 70년 68년째에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그럼 70을 보태면 몇 살이에요? 86, 5 여기까지 살았을 때가 지금 다니엘서 9장이에요. 그렇다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나이가 나는 몰라요. 상당히 오랫동안 살은 걸로 생각나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총명을 앉지 않고 민첩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뒤에도 뜻을 정해서 그들의 음식을 자기를 더럽히는 왕의 진미와 기름기와 이런 것들 안 먹었다는 거예요. 채식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식만 먹는다고 말하지 말고요. 우리 민족은 그런 거 아니니까
소고기도 잡수고 돼지고기도 잡수고 펄펄 끓여서 다 익혀서 먹어요. 생 것만 먹지 말라고. 잊지 않으셨죠? 왜 이렇게 되었니? 뜻을 정했는데 왕의 진미로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작정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9장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보고 꿈을 봐서 먼 미래까지 전부 알아놨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뜻을 정하세요.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고, 나는 이런 걸 먹지 않겠고. 그런데 지금 여기 바벨론 사람 셋 중에 바벨론 사람은 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들의 머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걸 못하게 할까를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충성되어서 그리 때문에 허물이 없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허물이 없는 거는 자기 일만 하는 거잖아요. 집에 갔다가 국사 보러 갔다가 집에 갔다가 국사만 보러 가는 거예요. 중간에 어디를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허물이 있는 것은 자기 일 외에 딴 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허물을 찾습니다. 많이 찾죠. 그런데 못 찾고 뭐라고 하냐? 욕심이 많다고 합니다. 아모스 때문에. 왜? 아무 데도 가는 데가 없어요, 제가. 꼭 베델 안에 이제 서초만 왔다 갔다 합니다. 베델하고 서초하고 왔다 갔다 여기만 왔다 갔다 해요. 딴 데 간 데가 없으니까. 오다가 술집에를 들린다든가 남자 집에를 들린다든가. 요즘은 뭐 여자가 바람 피는 남자 집도 있다며. 나라가 진짜 망하려니까 별 더러운 꼴이 다 있습니다, 진짜. 응?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집에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술집 갔다 여자 집 갔다 직장에만 왔다 가야 되는데 어디 가다 어떤 남자 만나고 어떤 또 여자들만 가는 또 이상한 데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어째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앞으로는 모두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 공장도 없어질 것이고 제2의 이스라엘이 될 걸 믿으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왜 허물을 못 찾아요? 제가 여기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봤자 슈퍼에 생선 하나 사러 갑니다. 가봤자 1년에 한두 번 옷 사러 갑니다. 가봤자 서초에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러 갑니다. 이야, 세상에 한 주간을 안 갔더니요 공기가 싹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를 비면 어떻게 돼요? 씩 돌아버리죠. 아유,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그래서 밤에 앉아서 딱 기도 시작하니까 싹 나갔습니다. 생각도 하지 마라. 주마다 올 거니까.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알았지? 어떻게 머리가 아픈 거 아주 혼났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자리에 기도를 안 하면 뭐가 돼요? 바로 악이 침범을 하고 내가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자리에 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엘리야 목사님이 기도 자리도 정해 거기서 하래잖아요. 그 자리를 잡아놓으면은 맞아요. 저는요 언제든 이 강대상 앞에 와서 합니다. 남의 집 가면요 이 강대상 앞에를 고수를 하고 내 집에 오면 딱 이 자리를 고수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의자 앞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문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 남의 집에 못 올라가니까 이 강대상이 바짝 다 가지고 발을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도 내 하나님 이렇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 먹을 거 욕심, 돈 욕심, 쓸데없는 일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거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니엘을 보니까 아무 어려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 어려움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을 보니까 맨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문을 열고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아하, 이걸 없애려면은 왕에게 구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한 거 다리 왕은 알아요, 몰라요?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이것을 어인을 찍게 했어요. 왜? 이제는 왕에게 구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왕에게 구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모르니까 어인을 딱 찍었어요. 찍었는데 누가 잡혀왔어요? 다니엘이 잡혀온 거예요. 이미 너무나 이 사람을 신뢰를 했고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찍은 어인에 자기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다리오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것을 딱 보세요. 왜 어떻게 자기 아들을 교육을 시켰는가를 보시라고요. 응? 자기가 만들어낸 공의의 법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의 법을 만들어 놨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공인 거예요. 다니엘이 볼 때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어요. 아들한테도 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망종으로 자랐던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바로 망해버렸어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바로 다리오한테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3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니엘이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버지 돌아가게 해주세요. 어째서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감사를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은 영이 있어요. 누가 제일로 싫어하죠? 엘리야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만 여러분은 모르세요? 네, 감사를 제일로 싫어하는 영이 있는데 그게 사탄마귀 귀신이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포로로 끌려와서 아버지 내 백성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뭐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어요? 못 해보죠. 누가 못 해봐? 사탄이 못 해봐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 가지고 왕이 이제 깜짝 놀라버렸죠.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뭐를 찍어놨어요? 자기 어인을 찍어놨어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인 찍어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대로 살면 복을 줄 것이고 이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대로 하면 복을 줄 것이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왜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벌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오랫동안 그걸 고치기 위해서 애썼어요. 정말로 애썼어요. 여러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을 고치세요. 병이 나가지 않는 것은 인격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고쳐내셔야 돼요. 병이고 뭐고 다 나가고요. 몸이 새털같이 가벼워집니다. 귀신들이 다 나가야 되는데 입에다 귀신을 물고 있으니 어떻게 나갑니까? 계속 같은 행동을 하고 계속 같은 행동을 하고 계속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나간다니까요. 그 행동을 고치셔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빠져나가서 96살짜리도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여러분 유튜브 볼 때 그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96살짜리 할머니가 오토바이 타고 다녀.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앞으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100살까지 빳빳한 채로 막 달려다니다 날아갔으니까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원치 않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다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뭐하러 해요? 비싼 밥 먹고? 왜? 물어봐도 해줄 듯 말듯한데 무엇 때문에 내가 입을 벌려서 그걸 말을 합니까? 비싸서요. 물어봐도요. 10개 해줄 거 3개만 해준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비싼 집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고치고 애쓰고 수고를 했는데 이제는 뿌리를 뽑으셔라. 병이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 분들은 그것이 안 고쳐진 것이다. 그러니 완전히 뿌리를 뽑아. 여러분 맞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약을 줬어. 그런데 그것이 약이 딱 들었어. 그러면 그 약 손절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예를 썼지만은 뭐를 했어요? 느부갓네살하고 다른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여러분 이것도 2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될까요? 자, 우리는 이 민족이 누가 변해야 되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예, 목사님들이 변하셔야 됩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이 30만이 있는데 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목사님들의 문제입니다. 목사님들 때문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때문이에요. 장로님들 머리하고 목사님들 머리가 계속 붙어 싸우고, 아주 장로가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앞으로 이 민족에 장로 안 세워야 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그대로 따라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꿈과 환상을 가지고 이제 따라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물이 포도주가 돼요. 자, 우리 집에 지금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1절 말하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18년을 따라오느라고 너무너무 애를 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 안수할 때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먹을 것만 먹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셔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뭐 이래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금식 기도원을 찾으셔서 배대를 활용을 하셔서 뭐를 달달이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금식은 2박 3일입니다. 하루 금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레위기서 23장 29절, 레위기서 23장 26절 이하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인데 하루 금식입니다. 1일 금식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끊어버린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4차례씩 금식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나 금식을 했겠습니까? 고통스러울 때마다, 엎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얼마나 금식을 했겠어요? 응? 4차례는 기본일 것이고. 왜?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이 어찌 그 법을 어겼겠느냐 이거예요. 했을 거다.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민족은 지금 첫째, 그대로 따라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꿈과 환상으로 나를 지도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꿈과 환상의 지도는 98%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언은 98% 못 따라갑니다. 0.2%도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를 하고 하루 금식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배대는 수목금이 열려 있어요. 2박 3일에 하루 금식합니다. 놀랍게 삶이 풀어지고 병이 낫고 기적이 벌어지는 금식 1일. 이것이 레위기서 23장 26장에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지금 만들었는데 우리 민족은 너무나 저주가,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저주가 세서 달달히 해야 돼요. 2, 3년 하시면 저주가 끊어집니다. 2, 3년 하시면. 그리고 나면 정신이 나고 내가 고쳐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로 비방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좌파는 우파를, 우파는 좌파를 지금 거짓말을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것을 멈추셔야 돼요. 각각의 자기를 하되 잘못된 것만 알려주세요. 서로 잘못된 것만 알려주세요. 욕하지 마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들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바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회개하고 다니엘의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이가 기도를 3번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하는 말들을 그대로 듣고 예배를 폐하고 예배를 안 드려야 된다고 목사들이 말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죽어도 드려야 됩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죽지 살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감기로도 죽습니다. 암으로도 죽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을 사람이 코로나 걸립니다. 저주에 매여 있는 백성들과 종들이 걸렸어요. 믿으시기 바래요.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 못합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 언제부터 그렇게 따라했다고.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두 장로들과 목사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회개하여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려면 이 3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선구자처럼 하고 있으니 이 민족 전체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이 3가지 하고 내 나라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노래입니다. 어디 갔어요? 아, 노래 모르는데. 노래가 나와야 할 수 있어요. 사람 있어요? 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좁은 문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손가락질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엄청난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내 나라는 좁은 문을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넓은 문을 택해버리는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 때문에 이 나라는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흥하게 하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손가락질 하면 안 됩니다. 싸움을 멈춰야 됩니다. 이제 싸움을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지 못하니까. 잘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야, 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와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흠없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마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고 하던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지 말아도 우리 하나님이 하라면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한테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아서 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을 내놓고 드려야 되는 것이지 누가 하라 마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라에서는 하지 말아가고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진짜 인생들이 진짜 확 하나님의 손이 와서 패고 있습니다. 패라고 안 해도 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생명을 내놓고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내 민족을 회복시켜 다니엘 같은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제가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게 해주시옵소서.